여러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또 선교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 담임 목사여, 장로여, 직원들입니다. 또 선교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라 때에 대한 관념이 똑똑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기독교 시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미래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교는 올바른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세계 속에서 세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세계관, 좁은 세계관, 세계를 올바로 보지 못해 가지고서는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시관을 가져라.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라. 세 번째로는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역사관이 올바르지 않고 일방적인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거나 사람들에게서 배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세계관을, 역사관을 가지고서는 올바른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로킨이라는 사람은 시간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연회적인 시간이라, 과거와 현재가 물려서 돌아가면서 언제나 계속 반복하는 윤회적인 시간이 첫째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쟁적인 시간이라, 과거와 현재가 서로 경쟁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셋째 시간으로서는 교체적인 시간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교체되는, 세력이 교체되고 문화가 교체되고 세계 정세가 교체되는 시간이라 했어요. 우리는 교체되는 교체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이 폭발적인 시간입니다. 20세기는 교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체됐어요. 작은 것이 커지고 뒤에 있던 것이 앞에 가고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가고 달라졌습니다. 21세기는 폭발적인 시간입니다. 이 폭발적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 어떠한 것인가? 어저께 아침에 여기서 기독교 선교의 세계관을 말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누군지 기억해요?
터드 존슨이 했습니다. 터드 존슨은 유명한 선교학자인 라프 윈터 박사의 막내 사위입니다. 86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하니문을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바울의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의 역사관을 그것을 통해서 알았는데 서구 사람들의 역사관은 주로 스태티스틱스, 통계로 숫자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숫자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것을 선교학적으로는 미시오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미시오 매트릭스. 이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서구적인 방법입니다. 동양 사람은 본래 시간의 숫자에 대해서 박지 못해요. 서구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성장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미전도 정적을 자꾸 여기서 말합니다. 미전도 정적을. 그것을 시장 원리라 그럽니다. 마케팅 프린시플이라 그래요. 그리고 소비자 원리라 그럽니다. 소비자가 있는 데 가서 장사를 해야지 소비자가 없는 데 가서 장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선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해야 된다는 하나의 소비자 중심주의 또는 시장 중심주의 이론이 서구적인 선교 역사 방법입니다. 바로 이 위튼 대학교의 대학원의 교수였던 제임스 엥겔이 엥겔 스케일이라는 선교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 본래 선교학자이기 전에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엥겔 스케일을 보게 되면 시장 원리, 컨슈머 프린시플, 그리고 마케팅 프린시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는 지나간 50년 동안 선교를 특별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서구학자들이 말하는 선교 역사를 보는 눈과 조금 다릅니다. 선교 역사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하라 그래요. Anatomical Study of Mission History. 선교 역사를 해부해서 연구해라. 2000년에 해부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언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해부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해부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부를 통해서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병리학적인 연구입니다. 그것은 클리니컬 스터디, 선교 역사를 연구할 때 병리학적으로 연구하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그노스틱 스터디, 진단학적으로 연구하라. 선교를 잘 진단해서 진단학적으로 연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도적 선교의 DNA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적 선교의 DNA. 사도적 선교의 DNA. 여러분 DNA가 뭔지 알아요? DNA라는 것은 유전인자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덱스리보 너클릭스 엑시드의 DNA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적인 또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인자인데 총체적으로 쉽게 말하는 것은 올리브 유전은 올리브 나무를 만들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DNA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DNA는 뭐냐? 사도적인 DNA로. 사도적인 유전을 지켜야 되는데 2000년 지내는 동안에 사도적인 유전이 많이 변형됐어요. 현대에는 유전을 변화시키는 유전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같은 쌀을 만드는데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서 사람들이 먹으면 병들고 잘못되는 곡식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졌는가? 사도적인 DNA를 생각합시다. 사도적인 선교는 주 30년으로부터 313년까지 사도시대와 석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거치는 동안 300년 동안은 사도시대는 어떤 선교가 이루어졌느냐? 핍박받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에게 선교한 것입니다. 서구 선교와는 달라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가는 선교가 아니라 약하고 나라 없고 쫓겨다니고 피난당기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가 사도적인 선교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의 선교였습니다. 한 곳에 큰 세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동적인 선교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는 계속해서 더 이상 3년 이상 머문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동적 모바일 미션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의 중심은 뭐냐면은 순교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사도적인 선교의 DNA인데 그것이 얼마나 변했느냐? 콘스탄틴 황제 때 변했습니다. 로마가 전부 기독교화되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313년에 소위 니케아 사람들을 위해서 콘스탄틴의 칙령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칙령 이후에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라 황제의 종교가 되었어요.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복적인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군기를 들으라 그래요. 십자가는 군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한 십자가예요. 로마 사람들은 호심경을 십자가를 달아라, 방패도 십자가를 내라. 그래서 십자가가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복의 십자가가 됐어요. 황제 선교 시대가 500년 동안 계속돼요. 313년으로 550년까지. 그것이 또 변합니다. 교황시대, 신성 로마 제국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황이 스스로 영광을 받아요. 교황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교황 중심의 교회가 돼요. 정복적인 선교였어요. Glory to Pope,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하나님, 3G라고 그래서 Glory, Gold, God. 그것이 교황주의, 캐톨릭 선교예요. 캐톨릭 선교.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가 됩니다. 1600부터 750년까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틴 중심의 라틴 문화 중심의 기독교가 앵글로 섹슨 중심의 기독교로 변하는 거예요. 잭슨은 독일 사람을 말합니다. 앵글은 영국 사람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는 라틴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미사도 라틴어로 드리던 것을 뒤집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자. 우리나라 말로 예배하자. 그래서 라틴화로부터 앵글로 섹슨화로 변하고, 그때 선교의 중심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중심이었지 유럽 바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유로센트릭 미션이 주로 성경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성경이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기는 했지만은 선교를 세계적인 선교로 이루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가 식민주의 선교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에 식민지를 가진 강한 나라가 피식민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까지 계속돼요. 소위 콜로니얼리스틱 미션입니다. 그래서 서구화가 기독화로 생각해요. 웨스터니제이션 means 크리스찬이제이션. 그게 착각했어요. 이 시대는 콜로니, 커머스, 크리스찬이티 이 세 개가 혼합됐어요. 식민주의 그리고 황금 상업에 교통하는 커머스 그리고 크리스찬이티 3C죠. 식민주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 이후의 세대로 돌아섰어요. 이 새로운 시대의 선교를 담당하는 세력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비서구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AD 313년 에베소에서 제4회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네스토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메시아 교회 감독이었는데 안디옥파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황제가 기독교 회의를 소집했어요. 콘스탄틴이 첫 번째 기독교 황제라고 말하지만은 니케아 회의를 소집할 때도 칼세돈 회의를 소집할 때도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기독교 회의의 의장이 됐어요. 돈도 황제가 내고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어요.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콘스탄틴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회의도 데오도시우스 2세가 에베소 회의를 소집했어요. 에베소 회의 소집했는데 에베소 회의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것이 413년 일인데 알렉산드리아파 감독이 이 안디옥파 감독인 네스토리오스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어디 다르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키롤로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럽니다. 네스토리오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 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주장했어요. 그러나 키릴로스는 예수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또 이 네스토리오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일 뿐이지 신의 어머니가 아니다. 장모가 아니다. 이 키릴로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신모다. 그런데 이 신모와 단식론을 주장하는 키릴로스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겼어요. 이 키릴로스라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데오도스 황제 주변에 있는 관리들에게 1080파운드의 금괴를 뇌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황금 17,760데나리온을 황금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골드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네스토리오스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우리는 네스토리오스의 신앙을 간다했는데 그때는 이단이었습니다. 네스토리오스가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서 페르시아에 가서 선교를 줘요. 네스토리안 학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200년을 거쳐가지고서 간 것이 바로 당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 당나라까지 간 기독교는 네스토리오스의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냐면은 그것은 경교라고, 경교. 그래서 당나라 태조가 그 수도인 장안에다 가서 큰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대진사라 그럽니다. 대진사. 지금도 있어요. 그 언제냐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AD 635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1400년 전에 당나라에 네스토리오스 기독교가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200년 동안 중국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라의 승려들이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연구하는데 불교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네스토리온까지 연구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이 서라벌입니다. 서라벌. 불국사에 가게 되면은 기독교 흔적이 많이 남았어요. 불국사 절간에 500나한이 있는데 이 500나한은 예수님의 500문도의 그림이에요. 500문도를 500나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1956년에 이 불국사에서 돌십자가를 발견해서 돌십자가 그리고 철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경주에 가게 되면은 암벽에다가 예수님과 마리아를 그림을 조각을 팠어요. 다시 말하면 신라 시대에 벌써 네스토리오스 기독교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최초의 세력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기독교는 언제 되었는가? 가톨릭 교회는 179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794년에 중국 사람 신부 주문모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1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
고위 관료들과 그 가정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이승훈이라는 한국 사람이 중국 영경에 가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신부입니다. 그 기독교가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1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1701년에 신의 박해 때에 500여 명이 죽었어요. 1705년에 을묘 박해 때 또 300여 명이 죽었어요. 1707년에 경사 박해 때 또 200여 명이 죽었어요.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엄청난 가톨릭 신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열두산에 가게 되면 노란진변에 바로 서강대학 바로 앞에 서강대학이 기독교 가톨릭 대학인데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라이올라 유니버시티예요. 라이올라 유니버시티는 라이올라라고 하는 소위 제수잇 가톨릭 선교단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주문모 신부는 1801년 3월 달에 자수해서 잡혔어요. 서서문 밖에서 잠수를 당하고 결두산 앞에 나가서 효수라는 건 뭐냐면은 목을 잘라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았어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가톨릭 순교관이 지금도 절두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톨릭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만 기독교를 알면 안 돼요. 신라에 들어온 경계도 있고 1700년대에 들어온 가톨릭도 있고 1800년대에 들어와서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라 그럽니다. 그것은 1885년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12년 전에 존 로즈가 중국 땅의 영구와 우장과 호려문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전도를 시작했어요. 중국 쪽 보고 한국 사람 옛날 한문을 다 아니까 중국말을 자유롭게 했어요. 쪽복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쪽복을 받아가면 돈도 안 내고 고맙다고 쎄쎄 그러고 가져가요.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봤는데 아주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고 오기도 흉하게 생겼고 냄새 나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오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코리안스 가면 코리안의 한국 사람의 두루마기 just like angel's wing. 한국 사람의 두루마기는 천사의 날개와 같더라 그랬어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 그 나라 사람들을 천사의 날개 같더라 그래 보았습니까? 모자를 보니까 More beautiful than the silk hat. 영국 사람들 실크헤드보다도 더 좋은 모자를 썼더라. 말총으로 만드는 갓이에요, 갓. 한국 사람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들은 돈을 안 주고 그냥 받아가는데 한국 사람에게 성경책을 쪽복음을 내놓으니까 줬잖아. 뭐냐면 얼마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몇 푼이라고 그러니까 7권만 달라고. 왜 7권이나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고을에 마을이 7곳이 있거든요. 한 마을에 한 권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자기 민족의 책으로 돈 주고 샀어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성입니다. 돈 주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동네마다 하나씩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글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동네에 한두 사람만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성경책을 사다가 사랑방에다가 놓게 되면은 동네 글 아는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동네 글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방에 앉아서 집신을 삼으면서 잘 들었어요. 리스닝 가스펠, 듣는 복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전엔 장화년도 그렇게 읽었고 십청전도 읽었고 충현정도 읽었는데 누가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해요. 사람이 소경이 막 눈을 뜬다, 반신불수가 일어난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문둥병자가 살아난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냐. 1년 동안 배운 다음에 이것을 누가 가져왔냐?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가져왔다. 거기서 샀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보내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서 야소 믿는 방법을 배우자. 중국말로는 예수가 야소거든요. 야소 믿는 사람을 것을 배우자. 그래서 심양에다가서 보내서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2주간 전인데 우리 마을 서간도에 와서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선교사가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마차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를 마차를 주어서 데리고 왔다고. 가는데 얼마나 험한 데를 갔는지 몰라요. 마차 타고.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 안 합니다. 저번에 간 데가 이양즈라고는 즈반이라는 이양즈라는 동네에 갔는데 즈반이 어디냐면 옛날 고구려의 수도예요. 고구려의 수도 이양즈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때 마을을 어떻게 말했냐면 존 로스가 말하기를 조그만 노비하우스가 있다. 초가집이 있더라. 노비하우스. 근데 집은 있는데 문이 없더라. 그래서 no door, but window only. 출입구는 없고 들창문만 있더라. 왜냐하면 쌍놈들이 살았거든요. 양반들은 한양에 살고. 그래서 쌍놈들은 집도 크게 뭐저거 초가집만 짓고 방도 9자밖에 안 되고 문은 넉 자밖에 안 돼요. 넉 자 문을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도화가 아니고 윈도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there was no window, no door, but window only.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작은 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수가 없어요. 9방에 그냥 9자 방에 꽉 모였는데 무릎 위에 엉덩이 다음에 또 무릎 다음에 또 엉덩이 서로 꽉 앉았어요. 사람들이 꽉 앉았어요. 그래서 너무 앉을 데가 없어서 내가 여관으로 가겠다, 주막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주막으로 가야 되냐고, 당신네들은 주막으로 가면 안 된다고. 끌어장에서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밥 먹을 때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그 사람이 먹었어요. 그 사람이 쓴 게 참 재밌어요. 스코틀랜드 사람이 먹는 것이 다 먹더라. 한국 사람들도. 하지만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들이 먹는 것과 한국 사람이 먹는 건 똑같더라. 이 코리안들도 닭고기 먹고 계란 먹고 소고기 먹고 돼지고 먹고 다른데 우리가 먹는 건 똑같더라. 다만 요리법만 다르더라 그랬대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음식을 우리와 똑같은 것을 먹는다 하고는 사람들 참 드물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자꾸 한국 음식점만 따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나라 음식점은 안 데리고 가냐 그럽니다. 이 존 로스는 안 그랬어요. 어쨌든지 7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878년에 75명을 세례를 줬어요. 한국 바깥에서 75명의 세례를 받고 첫
첫 번째 한인 교회가 생겼어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즈반에 생겼어요. 즈반, 이양즈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 알아야 돼요. 존 로즈가 한국말 선생을 데려다가서 코리안 프리마라고 한국어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응찬이라는 한국 사람에게 성경을 같이 번역하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성경을 같이 번역한 이응찬입니다. 존 로즈 번역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응찬 번역이에요. 존 로즈가 한국말을 이응찬에 배웠고 이응찬이 중국말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존 로즈는 그 조금 영어에도 비교한 것뿐이에요. 한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성경의 번역 선생이 됐다. 그래서 존 로즈를 통해서 한국에 코리안 프리마 교과서입니다. 한국말 조선말 배우고 싶다 하는 말로 그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셀레가 들어왔어요. 아펜셀레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생겼냐 하게 되면은 언더우드가 와서 2년 동안 선교를 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전도해서 18명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서상윤은 누구냐? 존 로즈가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언더우드가 세례를 주려고 그랬는데 세례 받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언더우드한테서 세례를 받지 않고 존 로즈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존 로즈가 올 수가 없어서 언더우드가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 이름이 노도사라 그래요. 도사는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첫 번 예수 믿은 세례 받은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접으로 세례를 주면서도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130년이 되도록 노가라는 것만 알지, 그 사람이 도사였다는 것만 알지 이름을 몰라요. 존 로즈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이름 성교 세례 받은 사람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서 남겼어요.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서경조 이게 다 나왔어요. 세례 받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명록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한국 세례교인을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세례를 주면서 이름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가립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급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을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땅에다가 자기 나무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기와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지었어요. 첫 번째 예배당도 그렇고 모든 예배당 가운데 어떤 큰 예배당은 조금 서양 사람들이 도와줬지만은 한 교회도 자기 나라 신도들을 통해서 신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급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자들의 봉급은 한 사람도 목회자들까지 월급을 선교사들이 준 일이 없어요. 다 선교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교역자들과 전도자들의 봉급을 다 댔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사도적인 교회였어요. 사도적인 방법,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다. 열배 있는 것이 이제 에딘바라 대회 사진입니다. 1910년에 에딘바라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국이 망한 때요. 한국 대표가 누가 간지 압니까? 유명한 윤치호 외무대신이 참석했어요. 윤치호가 누군 줄 압니까? 아틀란타의 에머리 대학에서 PhD를 받은 최초의 한국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1910년에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노블 로얄 젠틀맨 닥터 오너라블 치호윤 그랬다고.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도 한국 최고의 학자를,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1910년에 에딘바라에 보냈어요. 그때 마표 사무엘도 같이 참석했는데 한국교회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덕에 1912년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하면서 중국 선교를 결정하게 됐어요. 산동성, 중국의 화북에 있는데 북지역이 있습니다. 화북지역 있고 화남지역 있고 동북지역 있고 화서지역 있고 다 있는데 화북지역의 산동성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나라가 망한 지 2년 만에 나라도 없는 백성이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적 나라 없는 백성이, 나라 없어서 중국으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중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나라 없는 조그마한 반도의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청나라에 나가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힘있고 강하고 부자 나라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백성이 거대한 중국 땅에 선교사를 보낸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것입니다. 사도적인 DNA예요. 첫 번째 사람을 보냈어요. 뭣도 모르고 갔는데 고생스러우니까 한 사람은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가서 김영훈이라고. 박대로는 병들어서 돌아와서 죽었어요. 사병선도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실패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간 것이 방효원 목사님이에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부 서기였습니다. 뭐이 잘못됐나 가보자. 잘못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1916년입니다. 현장을 다 조사해봤어요. 방효원 목사가. 중국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했다. 현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준비 없는 선교사를 보낸 것이 잘못됐다. 선교의 원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강히 잘못됐다. 네 가지 보고했어요. 그 누구를 보낼까? 방효원 목사가 나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방효원 목사가 1917년에서 37년까지 20년 동안 산동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상해로 가면서 아들 방지일 목사를 방지일 목사를 보냈는데 1937년에 갔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가 항상 있을 때입니다. 목사들이 신사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배반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한국 총회는 방치일 목사를 중국 땅에 보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한참 될 때요. 편안할 때 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갔어요. 나라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갔어요. 박해받는 민족이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적인 DNA예요. 언제까지 했느냐? 1957년까지. 그 어떤 데를 알아야 돼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모택동이 자리를 잡아서 중국이 모택동 공산주의가 됐어요. 49년에. 모택동이 정권을 잡은 지 9년 동안 선교비가 하나도 한국에서 안 왔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다 나갔어요.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 이 방지일 선교사만 안 가고 남았어요. 할 수가 없어서 모택동이 기차표 사줘서 저 광동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삼천리호 대한해운 기선을 타고 부산으로 도착해 돌아왔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성장한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는 DNA, 사도적인 유전자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 금년은 우리가 산동 선교 시작한 지 100년입니다. 1910년으로부터 2010년까지 에딘버러 100년이 당한 다음에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영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박물관만 있습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돼가지고서 관광객들이 와서 주는 관광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돼요. 1000명이 모이던 예배당에 10명도 안 모여요. 영국 땅에 복음이 없어지고 구라파 땅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지난 2010년 5월 달에 일본 도쿄에서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유럽 대표로 구스탐슨 목사님이라는 스웨덴 목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Pray for the Europe. Europe is still in the map. 아직도 유럽이 지구 지도상에 있다. Don't forget about the Europe. 유럽 잊어버리지 말라. European Church is rapidly diminishing today. 오늘 이 시대에 유럽 교회가 아주 망해가고 있다. 유럽 become prodigal son. 유럽은 지금 탕자가 되어가고 있다. Pray for us. 지금 한국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합니다. 세계 제1의 선교 국가를 자랑합니다. 100년 후에 유럽과 같이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돼요. 1910년에 유럽이 1920년에 유럽과 그렇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의 100년 후에 한국교회 선교가 유럽과 같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큰 것을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진정한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강하고 많으니까 너무 교만에 빠졌어요. 우리가 교만을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